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세상 위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각각의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갑작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확산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조율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오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과 우상과 탐욕과 세상 욕심에 물든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과 이생의 자랑과 정복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나 몸으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번영을 스스로 이룬 것 같이 높아진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희망을 찾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은혜와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용납하며 주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벗어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명환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변화되고 위로와 자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일종의 심리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영육간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감은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나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에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좌절을 느낄 때에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노,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능력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민의 절반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되었거나 무식하거나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과학적 수치가 제공되어도 축구 경기의 승패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어떤 일 한 가지를 판단 실수를 한다든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으로 너무 심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을 제때 사지 못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랐거나 하는 등의 일들을 가지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좌절감보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좌절감에 빠져 비관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을 느끼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비관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비관주의는 단어에 주의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처럼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인생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비관주의자가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동반됩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두려움이 이성을 지배하고 또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로 좌절하여 다가온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감정이 신체의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부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느끼며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등의 생각으로 머리와 가슴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는 안 돼, 못해, 그게 아니야, 할 수 없어 라는 등의 자기 비하의 말과 험한 욕설을 포함한 공격적인 언어로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언어 행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감정의 순환고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비관주의로 흐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대신에 기초부터 다시 천천히 짚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잘 살펴보면 어쩌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비관주의에 잠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2021년에 대한 교회의 재직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천 사항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서 안 돼. 그건 우리 교회에 너무 무리한 일이야.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더 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과 말이 나도 몰래 감정을 타고 내 머릿속에서 작동하여 나의 입술로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 자신이 신앙적 비관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즉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로마서 12장은 전체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12장 전체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진흙으로 된 시골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흙길을 세상의 더러움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것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요,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를 가장하여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와 탐욕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한하고 허무한 인생을 화려한 보석과 옷들과 각종 귀하다고 불리는 것들로 치장하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차피 짧은 인생이라면 순간의 경험을 즐기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필연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없으니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는 것이 바로 법이고 인생이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새롭고 창의적이라고 호도하며 격려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에서는 권력과 물질을 가진 순서대로 서열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물질을 가진 만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을 많이 가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인간성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비관주의자가 되어 결국 많은 경우에 자신을 비관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스스로를 자해하며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설계해 놓은 것이며 우리의 죄로 인한 필연적인 멸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이러한 인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벗고 비관주의의 시각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먼저 세상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을 믿으라 말하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며 물질의 풍요이며 권력의 유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기 위해 세상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별, 피부색, 외모, 목소리 등을 다 부정해버리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육체의 조건을 얻기 위해 쉼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강한 자를 결정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물질이 없어서이고 내가 당하는 고통도
다 물질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죄와 거짓과 부정직함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 전혀 죄의식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더욱 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 더욱 악한 죄악도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의 문제는 결과가 다 덮어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과 나의 억울함은 권력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권력의 줄을 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여 건강한 육체가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육체를 얻으라 권하고 더 많은 물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가르치며 더 큰 권력이 너에게 자유와 기쁨을 줄 것이라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죄악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결국 세상의 강함을 얻을 수 없는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갈 것이요 젊음도 잠시이니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체를 꾸미는 일에 전력을 다해 투자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 없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주인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물질에 지배당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은 변화입니다. 이는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하여질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의 목표인 것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변화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완고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불통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좌절에 처할 때, 두려움에 빠질 때에 더욱 성령님을 부르짖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놓고 성령의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시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시대를 따라 지역과 문화를 따라 기준이 바뀌고 선과 악이 뒤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순간순간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고 만약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진행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고통과 시련마저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we 때를 are coming to you, 아니하시고 dancing 반드시 before 도와주십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닐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신 방법이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며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감으로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육 간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본은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를 받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오늘도 기본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좌절과 절망으로 오염된 비관주의자가 되어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며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오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에 드려지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저 사라질 세상의 허무한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